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결혼하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조혜은 이제 청년이 아니네요. 성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그 불의의 사고로 근 반년 동안 치료받고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안문수 권사님, 이제 그 손도 잘 회복되고 또 정신적 충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마지막 주일로 교회력은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 12월 첫 주일은 대림절 제1주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물론 태양력으로도 이제 한 달 후에는 연말을 맞이하게 되니 한 해의 끝자락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로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했던 이시영 박사가 노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예리하게 설파했습니다. 노인들의 마음이 어떠냐? 현재는 외롭고 미래는 두렵고 과거는 그립다. 네, 외롭고 두렵고 그립다. 이 세 단어로 노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인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인들의 신체 상태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노인들은 이런 겨울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은 시립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렵고 하나 더 소변은 자주 마렵고 아이고 좀 웃어요 이런 때는. 네, 시리고 가렵고 마렵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인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외롭고 두렵고 그립다는 이 단어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외로움을 다 느끼고 있고 지난 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모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말이 되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앞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아지긴 할 건가? 또 원치 않는 불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건 아닌가? 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시달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 전체를 마라톤에 비유하면 1년의 삶은 중거리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풀 코스의 길이가 42.195km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국인의 평균 나이 85세로 나눠보면 약 490 몇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m는 단거리지만 400m부터는 이제 중거리에 해당되는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500m 경주를 해온 중거리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2024년이라는 중거리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쉬움도 많고 후회스러움도 많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가 막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권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오기는 했는데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셨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한 해의 삶은, 그리고 또한 지나온 우리의 삶은 긴 인생 마라톤 코스의 이 일부분이라는 거죠. 네. 2024년 이 한 해에 85분의 1, 요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또 재기하고 만회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잘 달려보리라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인생의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주를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완주하고 장렬하게 순교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 인생 마라톤에서 꼭 완주하시고 천국의 영생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네. 우리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준비하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디모데후서를 원로의 유언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대선배요 스승이요 원로인 바울이 믿음의 후배요 제자요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란 양이나 비둘기 각을 뜨고 이제 그 나무 위에 딱 다 올려놓고 불을 딱 붙이기 전에 마지막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포도주를 제단에 붓듯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의 제물이 될 그날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이지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눈물과 땀을, 피와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제물로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다른 서신도들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을 운동선수에 많이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든지 허공을 치는 그런 권투선수가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권투선수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씨름, 싸움을 해야 되는 레슬링 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의 지나온 모든 생애를 운동선수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요약한 세 가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네. 우리 말에는 이제 현재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의 번역이 정확지 않은데, 우리 성경에는 싸우고 마치고, 이거 앞에 둘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지켰으니 요 하나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다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나는 신앙적인 삶의 인생을 완주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서신들에서는 신앙의 자세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한다 하는 권유 형식으로 말을 했고, 또 시제 또한 현재형 혹은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즉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요약한 세 마디, 싸웠고 마쳤고 지켰노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싸웠다. 네, 여기 싸웠다는 의미는 고대의 여러 운동 종목 가운데 레슬링이나 씨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끌어안고 땀을 흘리며 씨름하는 레슬링 선수처럼 바울은 이제 분투하면서 싸웠다 이 말이죠. 그냥 그저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무슨 유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가 탔던 배가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한마디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는 싸움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싸우는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싸우는 이 신앙 인생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지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의롭고 선한 싸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하고도 선한 싸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왔던 임정택 대표, 그는 정신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직업을 주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즈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창업하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든 난관을 뚫어내며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겪는 정신적인 방황, 경제적인 어려움 많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인생 목표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구홍림 장로,
그는 우성염직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냥 경영인으로서 살면 회사가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그냥 이미 쌓아놓은 자기 사유 재산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정말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아 저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참 가치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목표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굶주려서 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선한 싸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고성한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내 달란트로, 내 직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겠다.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이것을 통해 오히려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고 세워가겠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큰 꿈과 비전을 갖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꿈과 비전인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비전과 소망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어서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함께합니다. 마쳤다. 이 말은 달리기 하는 선수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이미지는 씨름이나 레슬링 선수의 그 모습과 관계에 있다면 여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한 말은 육상 선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경주 앞에 참 평탄한 길만 열렸던 건 아니죠.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같이 그 또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라 수시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계속 겹쳐왔죠. 외적인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에게 다가오는 비난과 모함, 중상모략으로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참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하여 달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끝까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7절 후반절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 인생을 보니까 정말 사자 입 안에 그냥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음을 아주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험하고 힘들기 짝이 없는 경주를 완주하고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용두삼이란 말처럼 처음과 중간에는 잘했지만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끝까지 잘 달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하계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1등한 선수를 비롯해서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스타디움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선수들에게 이제 시상하는 시상식도 끝나고 1시간여가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관중이 자리를 떴고 스타디움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수가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탄자니아의 36살 선수 잔 스테픈 아쿠아리에였습니다. 이 아쿠아리에 선수는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과 발목에 큰 상처를 입어 도저히 더 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했던 것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상이 심한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까? 그때 아쿠아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조국은, 말하자면 이 탄자니아 선수니까 이 탄자니아 내 조국은 나를 출발선에서 출발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도착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종점까지 가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때로 낙심되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함께합니다. 지켰노라. 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지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신앙적 신조와 교리를 믿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게 나타나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 주님을 향한 의리와 기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말입니다.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적 전통에 굳게 서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보면 유대교 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핍박과 시련 이런 것들이 많자 다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지켜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초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지난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닥쳐오는 유혹과 시련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굳건히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완주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렸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9절, 8절까지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또 이렇게 단지 그냥 바울 곁을 은근히 혹은 조용히 싹 떠난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 이들은 한때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로서 예수를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와 또 고통과 핍박이 닥치자 예수와 바울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중단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간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기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지조를 버린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우리 이 시대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을 지켜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동일한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어떤 말을 남기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런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바울처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아멘. 이러한 신앙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